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는 인사이더에 의한 속어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전에도 기록이 될 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런 단어인데, 신조어로서 인사이더의 약어이지만 뜻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인싸라고 표현하는데, 콩글리시이지만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발적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발적인 성도 이러면은 좀 강요의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싸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싸의 성도, 그러면 자발적인 성도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성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지 아니하면 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싸의 성도,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인싸의 성도, 즉 자발적인 성도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싸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셔서 열방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성경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인싸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열망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여러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 이상이 되려면 남 이상의 믿음, 노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 자선단체 광고 글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하게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라가 비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후에 세계 최악 흑빈 국가로서 정말 이보다 더 가난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역전극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같이 나누다 보면은요, 식량과 담요를 지원받던 나라가 전 세계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나라로, 교육을 지원받던 나라가 친환경 교실을 지어주는 나라로, 위생용품을 지원받던 나라가 의료용 산소 공장을 제공하는 나라로, 짜릿한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대한민국. 이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더 오래, 더 많이, 더 멀리 성장시키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자라는 영치기 영차의 응원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 축에는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색소폰 연주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 성도, 이것이 바로 인싸의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환경, 빈보의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세대인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초기 성도님들, 이들은 역시 공통점이 자발적인 인싸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싸의 성도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송 광림 공동체가 인싸의 성도들로 인해 주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받고 난 후에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싸의 성도들의 모습이 증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한 후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회개 이후에 초대교회 인싸의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나도 인싸의 성도, 즉 자발적인 성도,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모습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인싸의 성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란 말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랍고 좋은 일,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인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인싸의 성도에게는 기사와 표적, 즉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성도, 즉 인싸의 성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요, 예수님께 감동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동거지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인싸의 성도, 즉 자발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싸의 성도로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요 알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공포의 두려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경외심과 존경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진 두려움은요, 경외심과 존경심의 두려움이 컸습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밖의 시선은 사도들과 인싸의 성도, 즉 자발적인 성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밖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도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흡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던 시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교회 밖의 시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보며 두려워하였던 교회 밖의 성도,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오송 이 산 지역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싸의 성도, 자발적인 성도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 두려움을 갖도록 우리는 인싸의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을 정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회 생활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시켜서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인싸의 성도로 살아서 오송 이 산지부터 복음화시키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력의 퍼센테이지의 분량은요,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이 모습이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반면에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요, 효과나 성과가 그리 만족할 만큼의 수치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정말 인싸의 성도답게 자발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기사와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점들을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와 광고 효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밖의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도록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인싸의 성도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인싸의 성도를 통해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싸의 성도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합니다. 아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에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눈다라는 말씀은 많이 있고 또 없고가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서로 마음부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고 난 후에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될 것, 바뀌어져야 될 것, 바뀌도록 노력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싸의 성도들로서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의 모습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일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후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헌신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모습이 내 신앙의 크기, 내 믿음의 크기의 척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인싸의 성도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에 일조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고 인싸의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며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싸의 성도로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서로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었다면 이제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싹터서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싸의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송 지역에 우리 오송 광림교회가 이제 사랑 나눔 헌신을 베풀면서 오송 읍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그리고 또 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부루 가정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로 병원들까지 방문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좋은 소문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 오송 광림교회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같이 위하고 나누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복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싸의 성도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아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며 주일은 우선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성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본문 46절을 주목해서 보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흩어져서 서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싸의 성도들의 생활이 교회에서 집에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집에도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믿는 이들을 통하여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며 주님이 계시며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상담하는 청주 여자교도소 내의 수감자들을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 연락이 왔는데 8월 달부터 재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도소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예배 인도하면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 여자 성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대다수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재소자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적극 권유해서 몇 번 교회에 따라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요, 교회의 모습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대요. 쌍소리까지 경험하고 등짝에 스매싱을 가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목사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모습을 집이나 사회에서 그 모습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전하고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즉 오늘 말씀드린 인싸의 성도의 모습,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0년대에 회사에 입사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선호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력서에는 종교를 썼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을 우선 채용하러 가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굴지의 그룹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1900년대에 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비교적 성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성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풍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타깝게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인싸의 성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 있게 우송광림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인싸의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싸의 성도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데 교회에 모여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예배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인싸의 성도, 즉 자발적인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나이키의 슬로건이 있죠. Just do it. 그냥 직역하면 그냥 해라. 그냥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나이키 창업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큰 중범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찾아가서 그 형장의 이슬로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간수가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있으면은 해봐라. 그때 그 사형수는 just do it. 그냥 해라. 그래서 사형이 언도가 내려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이 나이키 창업자가 그래, 무엇이든지 지금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곳에서 창안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이키 슬로건이 Just do it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도 지금 그냥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집니까? 준비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가는 일을 지금 그냥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인싸의 성도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 주님의 위로와 응원, 감사케 하심이 인싸의 성도에 대한 주신 말씀대로 자발적인 성도로 예수님을 전하며 나누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국제도시로 변매하는 오송이 산지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 열방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